독일 유대인 출신 의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석방되어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간수들은 내게 온갖 다양한 고문들을 가해왔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겼고 때리고 고문했습니다. 저들이 나의 육체를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내 생각의 영역을 결코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 그를 직접 고문했던 간수들과 그를 접촉했던 이 간수들이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빅터 프랭클만큼 행복한 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언제 굶길지 모르면서 배고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땠다고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살면서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당신 탓이라고 말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이 빅터 프랭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대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내 육체를 아무리 고문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 행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내 생각은 내가 보존하고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하는 그 열쇠는, 인생 행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 인생 행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이 열쇠를 절대로 남편한테 주지 마세요. 이 열쇠를 절대로 자녀들한테 주지 마세요. 이 열쇠를 여러분이 출근했을 때 상관한테 넘기지 말라고요. 이 열쇠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 통제의 본부, 내 인생의 행복 통제의 본부는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 이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생각의 영역을 온전히 통제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들에 의해서 돈 몇 푼 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여러 번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처가 나를 모함했을 때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술 장관이 배신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선으로 인도하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엮어진다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했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유명했던 위대한 학자들이 침묵할 때 그는 감히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 임금이시여,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애굽에 전개될 것입니다. 흉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의 암소, 그것은 대풍년이 지난 후 무려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이 땅에 닥칠 것입니다. 세 번째, 임금님이시여 여기에 국가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총리로 선택해서 14년의 국가 시책을 펼치십시오. 네 번째, 결국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애굽 전역에 식량 창고를 지어서 가득 식량을 저장하시고 나머지 7년의 흉년 동안 국가는 배고픈 백성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하여 이 지중해 난 전체 지역을 향해서 식량을 공급하는 세계의 경영을 준비하십시오. 자, 국가 시책을, 경제 시책을, 세계 경영의 논리를 그는 임금님 앞에서, 그 시대의 위대한 현자들 앞에서, 박사급 인물 앞에서 거침없이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가정에서 지도자예요. 직장에 출근하면 여러분 신입사원도 2년 3년만 지나면 신입사원이 또 들어옵니다. 지도자예요. 이 땅에는 어떤 세계에도 세 종류의 지도자가 존재해요. 첫째로 부정적인 지도자, 무조건 남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지도자, 남의 약점을 후벼 파는 지도자, 절망을 노래하는 지도자. 그러면 절대로 그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의 비판이 정당합니다. 그의 고발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끝나면, 이 부정적인 언사로 끝나면 그 집단 전체가 비생산적이 되고 파괴적이 돼요. 공동체는 망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지도자 사표 내세요. 두 번째 지도자, 무조건 희망만 말하는 지도자.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가 더 이상, 제가 확신컨대 1950년대 전 세계 최극빈 국가에서 OECD 국가로 진입할 때까지 이 비약적인 발전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문제를 문제로 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 희망만 말하는 지도자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지 않고서 잘 된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희망만 노래하는 앵무새의 지도자. 결코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이 청소를 하다가 작은 나무 가시가 뚫고 들어갔어요. 바빠가지고 치료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부어오르더라고요. 예를 드는 거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악수를 할 때 아파요. 그래도 바빠서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막 부어올라요. 그랬더니 막 고름이 잡혀요. 그래도 놔뒀어요. 그랬더니 근육백에서 눈에 보여.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근데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낫을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면 그 의사 정당한 의사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만 말하는 지도자의 비극이에요. 자, 세 번째 지도자, 참된 지도자. 여러분이 참된 지도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비극이 있고 재앙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부정적인 지도자지요. 이 위기를 가져왔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잘못을 직시합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 비극의 원인, 죄악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궤도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지도자,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7년의 기나긴 흉년을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흉년에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 거침없는 요셉의 꿈 해석 앞에서 요셉을 어떻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38절을 주목해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요셉의 국가 비전과 미래를 향한 해안의 표현을 볼 때 요셉이야말로 조물주 창조주의 신의 능력, 특출난 능력을 덧입은 인물이다. 신적 능력의 소유자다. 우리가 신약의 표현을 빌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출중한 지혜가 임하면 세상 지혜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선택합니다. 어떤 기준에 선택할까요?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냐, 이게 기준이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흘러나오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로 왕은 이 짧은 시간 요셉과 대면하면서 아주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어떤 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박사 수천 명이 있어도, 꿈을 해석하는 수천 명의 복술자들이 있어도, 내 휘하에는 그 많은 장차관들이 있어도 너의 지혜와 명철을 능가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전혀 학문에 능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과 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판단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지혜가 박사를 능가합니다. 그 명철이 IQ 150을 능가하는 영적 해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업에서 일하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너무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비록 노예가 되었어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술장관이 배신할 때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의 열쇠를 그는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교 총회장이었던 그 유명한 이만실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1950년대 60년대 참 가난한 한국 사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성도들 수십 명을 동원해서 이 자그마한 교회 건물 하나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교회 건물 하나 딱 지어놨어요. 근데 그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 부대 부대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교회가 울타리도 없냐, 마침 부대에 철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얼기설기 울타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만시 목사님 보기에 아이고 고맙다, 내가 인사를 닦아야 되겠다 해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부대장을 찾아갔어요. 부대장님,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는데도 우리 교회에 울타리를 만들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장님이 하시는 말씀, 사실은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도 도와보고 저렇게도 도와봤는데
감사하다고 인사 온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네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땡큐 감사하다는 표현을 말로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인이 새끼 밥 해주면 내가 삼식이가 돼도 그때마다 고맙소 고맙소 말하면 눈빛 보면 고마운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닌 모양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식 목사님이 이만저만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 부대장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또 뭐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만식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목재만 있으면 증축해서 교육관도 짓고 목재만 있으면 옆에 사택도 지을 텐데 운막집에 살기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재만 좀 있으면 제가 공사를 좀 해서 사택도 짓고 교육관도 짓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큰 트럭으로 다음날 그냥 2트럭을 목재를 실어다 준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성도들과 함께 교육관도 짓고 사택도 막 떨어지게 지었습니다. 저녁에 사택에 뜨끈뜨끈하게 누워있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미군 부대 부대장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사택에 누워도 행복하고 교육관에 가보면 이 7살, 12살 어린이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부대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행복하셔요? 그럼 우리가 뭐 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면 좋습니다. 그래도 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얼기설기 철조망은 있는데 이게 대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문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공병대를 보내가지고 빠진 아치를 세워서 철제 대문을 만들어주고 등까지 달아가지고 번쩍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일 밤 주일 밤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그냥 이 철제 대문을 출입을 할 때만 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 말로 인사를 히야오리야 아니야오리야, 어느 지역 말로 인사를 히야스 아니야스, 꼭 불란서 말 같죠? 그래서 양복을 또 입고 미군 부대 부대장을 만나러 가서 깍듯이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도움은 필요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은혜가 고맙다고. 그랬더니 부대장님이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인사차 오셨지만 무엇이든지 도울 일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힘껏 돕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하도 간척을 해서 이게 철사로 울타리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거칠게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 목재를 실어다가 그냥 멋지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페인트까지 칠해준 거예요. 감사를 희하여 발휘하여. 어떻게 해야요? 희었어. 그래서 또 양복을 입고 가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도움은 필요 없고요. 제가 인사는 드려야 된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부대장님이. 그래도 뭔가 우리가 도울 일이 있지 않겠냐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번 정말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도울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부대장님이 한 날을 정해주시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부대장님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날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앞두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짧은 영어 실력으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가를 만나서 수정을 받았습니다. 읽고 또 읽어서 한글 설교, 영어 설교를 암송했습니다. 드디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짧은 영어로 한글 설교, 영어 설교 본인이 스스로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마쳤고 감사장을 전달했고 선물까지 박수를 다 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미군 부대 부대장님이 미군 부대를 딱 가면 막
쩔쩔 끓으니까 너니샷 하나 입고 딱 장군복 입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 올 때 어떤 옷 입었어요? 빨간 내복 두꺼운 거 여자들 다 입었잖아요. 권사님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다 흰색 네이 다 입었잖아요. 그리고 털옷 입었잖아요. 털옷.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한국 사람들은 견딜만 해요. 추워요. 견딜만 하지. 근데 미국 부대장은 어때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그냥 더들덜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내가 난로를 쥐어 쓰겠다. 그리고서 예배 끝나자마자 각 층을 다니면서 사택까지 다니면서 다 메모를 해서 그 다음날 모든 교육관의 본당에 사택에 난로가 들어간 거예요. 감사를 희하여 말이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감사를 하나님께 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를 해야지. 근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따끈따끈하게 난로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니 너무 행복해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각 층별로 4개월분 겨울 날 수 있는 기름을 다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히말라야 산에 있지 않아요. 설악산에 있지 않아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 찬양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자, 권장한, 이 권장한이 뭔지 아시는 분? 권사, 장로, 안수집사. 권장한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광교 안디옥교회 몇 명이 될까요? 약 90명이에요. 자, 이 시간 각 층별로 영여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이 예배 때 돕는 우리 존귀하신 선생님들과 우리 성가대원들이 몇 명 될까요? 1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중직들과 성가대 그리고 교사들 포함하면 총 몇 명이 될까요? 230명. 몇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건물 안에 있는 주차 타워에 14대, 그리고 1층에 꽉꽉 차를 넣으면 26대,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 건너편에 바치게 됐잖아요. 여기에 20대 해서 총 수용할 수 있는 대세가 몇 대예요? 60대. 아따, 정권사님 머리가 좋으시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과 교사들과 중직들이 이곳을 채우면 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230대. 근데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건 몇 대예요? 60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주일날 반드시 우리 중직들과 성가대원들은, 교사들은 10분 걷기 운동을 하면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석보원 집사님 차 어디 바쳤어? 10분 걸으셨지? 그러면 우리 교회 중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중직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소중해요. 동시에 여러분, 교사로서 내가 열심히 주일학교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동시에 내가 10분 걷기 운동하는 말미암아 내가 바칠 그곳에 새로운 영혼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찬양단원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찬양을 왜 합니까? 첫째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찬양을 함께하는, 이 성가를 듣는 불신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듣는 새신자에게 하나님 찬양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불신자 영혼들과 함께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까이 바치고 싶으면 이 타이틀을 떼버리면 돼. 나 장로 아니거든요. 나 권사 아니거든요. 나 교사 사임하겠습니다. 이 철학과 정신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내가 직장에서 오늘 출근할 때, 오늘 주일 안디옥 교회를 올 때, 내가 오늘 가정을 향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묻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이 기업에서 내일 출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으라고 주는 위대한 숙제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임금님의 꿈 해석, 이 숙제를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람 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기업의 숙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화재가 났을 때 교회에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 귀에 잡히더라고요. 첫째로, 아니 교회가 불타버려? 하나님 영이 떠났네. 뭔가 이상하네. 뒤숭숭하네. 교회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든지 진짜 그러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요, 목사지만 별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이렇게.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가 기도할 때고요, 기도하면 목사님만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서.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불이 났는데 그때 성도들이 일치단결해서 기도하니까 엄청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츠러들다가 교회 가서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집에 가서 전화 받고 이렇게 살아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치단결해서 복구에 힘썼더니 오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우침.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화, 세상의 재물은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때에 모두 체질이 풀어져 불타 없어진다고 베드로서는 말씀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았던 그 어떤 재산도 재물도 다 불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보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에 코를 박고 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멋지게 사용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멋지게 사용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이 땅의 건물들도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교회당도 다 불타 없어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코를 박고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4년 전, 5년 전 이 건물을 짓고 입당을 할 때 그때는 부채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당의 인테리어가 음향 친화적이 아니었어요. 원래 음향은 위에를 보세요. 멋지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이 저음은 흡수하는 흡입 체질로 되어 있고 고음을 내뿜어줘야 음악이 좋은데 반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세요.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막 소리가 돌아가지고 음향 친화적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천정을 다 걷어내겠어?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하나님이 위만 정확하게 걷어내서 버린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입당할 때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음향은 이게 5천만 원만 들여도 소리는 들려요. 근데 제대로 하면 3억까지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부채가 많을 때 3억을 드리겠어요? 5천만 원 해서 대충 해놓겠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우리 건축팀이 때가 되면 전체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걷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걷어내 주시고, 우리가 쉽게 장착할 수 없는 음향의 최고급,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음향 중에 하나가 클레어 브라더스라는 음향인데 그걸로 다 맹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참 지혜는 뭔가? 사건과 사문을 누구의 눈으로? 인간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선을 보유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단 몇 분 요셉이 바로와 면접을 한 거예요. 단 몇 분 요셉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로 인정하게 되었던 요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바로 왕이 그랬거든요. 요셉이여,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과연 그러한가? 할 때 즉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금님이시여,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사람들은 그럴 때 그렇지요 임금님, 나 요셉이 해석하지요 하고 탁 어깨를 펴고 내가 말씀해 볼까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내가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즉시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올시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니올시다. 해석은 내가 섬기는 전능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두 장관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요셉은요, 감옥의 간수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40절에 44절은요, 성경 전편에서 가장 신나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있을까? 보세요. 40절. 너가 누구예요? 요셉은 나의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2절 나의 인장 반지를 받으라.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었습니다. 임금님 다음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이 버금수레로 지나갈 때 엎드리라 명합니다.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44절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문의 바네야. 무슨 뜻이냐? 비밀을 여는 자 이 뜻이에요. 세상의 구세주 이 뜻입니다. 세상을 의롭게 하는 자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물론 삶의 과정에서 노예가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과정에서 모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괴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견뎌내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께서 반드시 언젠가 그 인생을 보상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따라해 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든 안디옥 백성들의 생애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는 코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고통과 비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언젠가 때가 되어 거두는 인생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때 주의 백성들에게 요셉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인장 반지의 축복을 주시며 세마포옷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